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르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전화를 거는 것도 콜이고 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콜이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콜이고 또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콜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칼레오라는 동사로 이 부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나 또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취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는 취소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고 초청받은 사람이 음식을 장만하는 적이 없지요. 초청받은 사람이 그 장소를 꾸미는 적이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장 들고 그러나 예복을 입고 그 연회에 참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일시키려고 내 것을 빼먹으려고 나를 희생시키려고 나를 헌신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 없어도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권한과 그런 좋은 자리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초청인 것이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나를 무겁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을 때 이것은 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재충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제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즉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기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직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직업이나 또는 나의 장래 희망이나 또는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사실상 거의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로 찾아가면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로 들어가면 결국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돕는 손길이나 또는 다른 것들, 추가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방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이지 나의 직업 선택에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그 빛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갔고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따로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위에 추가적인 부르심이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인데 단지 그 부르심을 이루는 방식들이 다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각기 다를 뿐이에요. 부르다고 얘기할 때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부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일 때, 명명할 때 최초로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때 부르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 있던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게바는 그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 어쨌든 게바라고도 부를 수 있고 베드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새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너 이걸 해야 돼 라는 것 이전에 새로운 정체성이 그 부르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을 때는 나를 뭘로 부르셨고 뭘 하라고 부르셨고 이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말고 내가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병든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증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르셨으면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뭐라고 부르시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직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더해서 내가 어떤 위치 또는 나의 직임, 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노인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노인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그럴지라도 사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진흙 자체는 아이덴티티이고 그것이 빚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직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는 나는 그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빚어지는 것은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직임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목적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직책과 또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신 것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으신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먼저 누구로 부르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봐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임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그것뿐만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임이나 사명의 부르심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은 사실은 부르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부르심 안에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관해서는 미션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미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인지는 여러분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함께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전도할 것인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는 여러분의 미션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미션을 생각하면 대부분 선교를 생각하는데요. 일상의 미션과 일생의 미션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의 미션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일상에서 주님이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또 물고기도 불어나게 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최종적인 미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미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일상의 미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미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건 일상의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종적인 미션이 있는데 이것의 방향성은 세상 끝날까지 또 땅 끝까지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세상 끝날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든 내 세상이 끝나든 어쨌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도 끝이 있고 이 땅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여러분의 세상의 끝날 또한 여러분의 땅 끝에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미션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끝낼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일생의 미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최종적인 미션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여했고, 이삭이 기여했고, 야곱이 기여했고, 유다가 기여했고, 다윗이 기여했고, 솔로몬이 기여했습니다. 또 이 정확한 족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생 라합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람들은 준비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람이 사실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위대한 자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마지막 구약의 미션을, 최종적인 미션을 이룬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약의 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한 이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 특징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 보면 기적은 기적인데, 이런 가시적인 어떤 뭐 치유라든지 또는 뭐가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엄청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 이건 국가적인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그 한두 사람이 관여된 게 아니라 국가가 관여된,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바다까지 갈라지는, 물론 이제 엘리사도 요단강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침례 요한은 사실은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 고쳤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 언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백부장이 위대한 사람이고,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유대 땅에서 정말 크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위대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목자들 좀 한 명 더 생각났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그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사형을 책임지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짜 사람 억울하게 죽었구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라 이 사람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로마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은 로마를 향해서 가죠.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위대한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미션입니다.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동떨어진 미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선교하면 순교 생각나고, 막 힘든 거 생각나고, 막 언어 배워야 되고, 막 살던 데서 편한 데서 더 어려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나 미션의 본질, 그리고 부르심의 본질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함께 있지 않을 때 부르시는 거잖아요. 불렀다는 얘기는 함께 있으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르심을 자꾸 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르심을 자꾸 나 혼자 힘든 길을 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부르심은 함께가 본질입니다.
우리의 미션 또한 함께가 본질입니다. 미션은 주님을 떠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주님이 날 따라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가라. 가서 제자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부르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미션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셨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큰 짐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이것이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만 죽치고 있고 수도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에게 주신 직임이 있고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장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불편하지만 또는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실수를 저질러서 그런 것인데 그 실수는 뭐냐면 기도를 한 거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약 한 달 반 정도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 달 반을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델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또 매일 베이스로 데일리 베이스로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든 아니면 부르심대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쓰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의 뭐라 그러죠? 그 권면? 뭐라 그러죠? 충고? 따르면 데이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1시간이 있다면 20분을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배할 것이고 20분을 말씀 고백하고 20분을 방언 기도를 하겠다. 그 책은 사실 방언 기도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배와 또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를 3분의 1씩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30분 있다면 1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어떤 감동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하면 됩니다. 말씀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개인 경배하는 것도 말씀 고백하는 것도 또 방언 기도하는 것도 13분 이상 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이 또 내 혼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일 뿐이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씀을,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